오늘은 설거지를 바로 하는 이유 또는 설거지를 바로 해야 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설거지 바로 하십니까? 바로 하세요? 어제 강훈 군과 하은 양의 결혼식이 있었죠. 조금 전에 저 예배드리기 몇 분 전에 그 신혼여행지에 잘 도착했다라고 맞습니까? 아니죠? 경유 지역에 도착한 거죠? 네, 경유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네, 이제 그 결혼식을 위해서 참 많은 준비와 애씀을 하다가 결혼식 어제 잘 마치고 이렇게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제 참 저희도 마음 다해서 서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결혼식을 잘 마쳤는데, 사실 결혼식의 백미는 결혼식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이루어지는, 아니죠, 결혼식 그 순간부터 이제 이루어질 결혼식 이후에 결혼 생활, 바로 이 결혼 생활이 결혼식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인 것 뿐이죠. 결혼식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러합니다. 초등학교의 졸업은 중학교의 시작을 의미하고, 대학교 졸업은 사회생활의 시작을 의미하죠. 기대하고 고대하던 어떤 한 단계, 한 관문, 어떤 문을 우리가 열고 나아가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유익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폭력과 억압에서 드디어 탈출하였습니다. 탈출하는 과정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잘 하지 않으시는 10가지의 특별한 재앙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렇게 드라마틱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으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을 해야 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던 시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 40년이 지나고 이 광야의 생활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마지막은 무엇의 시작입니까? 가나안의 삶의 시작이죠. 광야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에 들어왔으니 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그들은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들이 맞이한 현실은 견고하게 그리고 굳게 닫혀있는 이 여리고성을 만나서 그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여리고성 정복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이 중요한 또 다른 미션과 또 다른 어떤 사명 앞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렇게 괜찮은 계획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말씀하셨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들어보니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겠다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이 전략과 전술을 요약하면 크게 이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 주위를, 여리고성 주위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루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은 이 뭐 고고학적인 연구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바퀴를 이렇게 돌 때 한두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다시 그냥 자기네 집에 앉아서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만 돕니다. 그러다가 7일째가 되어지는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7일째가 되어지는 날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고 난 뒤에, 그때는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랍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과정을 행함에 있어서 마지막 7일째 7번째 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과 큰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 그러니까 7일째 6바퀴를 돌 때까지는 침묵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전술과 전략을 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정도면 꽤나 괜찮고 아주 신박하고 마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전략과 전술을 하나씩 하나씩 잘 뜯어서 살펴보면 사실 뭐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너무나 엉성하고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전쟁을 할 때에는 언제 전쟁이 시작을 할까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올 때 언제 왔습니까? 새벽 4시에 왔다 그러죠. 왜 새벽 4시였을까요? 그 시간이 가장 사람이 곤하게 잠들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깊이 적들이 잠들어 있을 시간, 가장 무방비 상태의 어떤 시간, 가장 적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않았을 바로 그 시간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도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매일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우리 여기 있다, 우리 곧 너네들 여리고성을 우리는 노리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의사표시를 매일마다 친절하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치 미리 알고서 경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이 지금 돌고 있는 과정 중에서 했던 것은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입에 들고 그냥 성 주위를 돌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위협적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일주일 동안 그 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 말고 더 괜찮은 전략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만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가장 좋은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런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제안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안할 수 있을 만한 전술과 전략, 어떤 것이 있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너무 엉뚱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중에서 한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냥 우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처럼 해주시면 어떻을까, 이런 정도의 고민이 들어요. 굳이 뭐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처럼 불과 유황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면 어떨까? 또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메뚜기 재앙이라든지 뭐 개구리,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식의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들 중에서 한두 가지만 행하셔도 훨씬 더 안전하고 쉽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라, 이런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분명 가장 좋고 가장 최선의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전략이 더욱더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을 때,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7일째 되어지는 날 7바퀴를 돌고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의 그 전략과 전술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 동안에 어떠한 일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악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 여리고 성벽이 조금이라도 갈라지고 있거나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한 바퀴씩 도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성벽이 조금씩 무너지는구나. 비록 오늘 다 무너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순종하고 내일 순종하고 결국에 7일째 7바퀴를 다 돌고 나면 지금 조금 갈라진 저 성벽은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모두 깨끗하게 갈라지고 무너질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심지어 7일째 날 5바퀴째 6바퀴째를 돌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너무 힘들죠. 우선 보람이 없습니다. 보람. 무엇인가를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모습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보람이 없고 힘을 내기가 어렵죠. 재미도 없습니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죠. 이거 하는 게 무슨 의미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겠죠.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5일째 돌고 있다. 내가 5일째 침묵하면서 내가 진짜 할 얘기 많은데,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진짜 할 얘기 많은데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5일째 동안 열심히 돌았어. 그런데 이것 봐. 뭐야?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럴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탈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온라인이나 핸드폰, 모바일 뭐 이런 것으로 게임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게임? 여러분 게임이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게임이 너무너무 재밌나 봐요. 너무너무. 평일날에는 잘 시켜주지 않다가 주말에는 이제 한번 그럼 게임 원하는 걸 해라 라고 이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게임이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게임에 중독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걸까요?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말들에 따르면 게임을 재밌게 만들 때에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 대비 적절한 성과와 성취를 얻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합니다. 게임을 할 때 어떤 액션들을 취할 거 아닙니까? 내가 1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 1시간에 내가 했던 수고와 노력에 대비해서 적절한 보상들이 그때그때마다 주어지는 것, 이것이 재미있는 게임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핵심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보상을 얻는 것도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조금밖에 노력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큰 보상과 결과가 따라온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서는 또 시시함을 느낀다고 하죠. 그러나 적절한, 내가 진짜 힘이 들어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어, 포기하고 싶어 라고 할 때, 그때 이 사람에게 기쁨을 줄 만한 어떤 보너스와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다른 성취감을 누리고, 그 성취감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다음 스텝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게임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시켜주기가, 자유롭게 하기가 불안하고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게임에 중독이 되죠. 중독이 되면 다른 걸 못한대요. 다른 걸 왜 못할까요? 다른 건 이것만큼 재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게임 이외에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우리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만한 성취와 성과가 찾아오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게임만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사람과 교제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를 쓸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즉각 오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노력 대비 성과와 성취가 바로바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인내가 필수입니다. 인내. 반드시 참고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게임은 재밌는데 바로바로 보상이 오고 결과가 눈에 보이고 내가 하는 만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자꾸 확인이 되어지니까 중독이 될 만큼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데,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먼 미래를 소망으로 품고 상상을 해야 되는 이 현실은 그만큼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만약에 게임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점점 더 현실에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마땅히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습들이 잘 훈련되지 않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가 했던, 순종했던, 노력했던 그 일에 대해서 보상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말씀을 하시되, 그렇게 해도 그때에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은요, 친일파 맞습니다. 친일파고 최린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독특한 이력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분은 1919년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이셨을 만큼 독립운동의 진심이었고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결과 감옥에 투옥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분이 1922년도에 함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동지 한 분이 1922년도에 먼저 세상을 떠나세요. 그리고 이제 아주 가까운 동지를 잃게 된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독립운동을 하다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몇 번이나 겪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가 이제는 일본을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조선의 청년들에게 일본을 위해서 이 태평양 전쟁에 너네들 참여해라, 너네가 일본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라고 권하기까지 합니다. 결국에 이분은 처음 시작은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친일파가 되어서 끝이 나요. 나중에 광복 이후에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자기가 친일을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죄값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하시지만 어쨌건 참 안타까운 어떤 삶의 굴곡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분은 왜 처음에는 독립운동, 심지어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기까지 했는데 어쩌다가 이분은 친일파가 된 걸까요? 처음 시작은 독립운동가였으나 마지막을 친일파로 끝나게 된 그 이유, 이분이 보기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독립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손을 들 줄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한순간에 일본이 패배하고 우리 이 땅에 광복이 찾아올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6일 동안 한 바퀴씩 매일 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도 성벽에는 금이 조금도 안 가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죽어가고 자신도 크고 작은 육체적, 정서적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상황을 돌아봤더니 독립은커녕 일본은 점점 더 강해지고 오히려 세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할 마음이 안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다가도 떠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확신하면서 완벽한 무신론으로서 떠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었다가도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짜 없다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식이 자신의 방식보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내가 무너뜨려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미션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방법보다는 내가 그냥 혼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런 식으로 살아갔다가는 내가 원하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이 시대에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저희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째 바퀴 이후에 소리를 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그리 괜찮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전략에 왜 순종을 했던 걸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 또한 왜 살아가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고 침묵하며 순종하는 그 이유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거나 이것이 정말로 괜찮은 방법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 저희가 주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이유는 이것이 유일하고 정말 괜찮은 방법이어서가 아니라 다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전략과 전술이 있을 수 있지만 가령 정말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을 때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거지를 바로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합니다. 설거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크고 작은 논란이 있겠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은 사용한 포크를 하나를 싱크대에 내려놓으면 벌레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크의 벌레는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어요. 뭘 먹고 컵을 사용하고 싱크대에 넣어 놨다면 설거지는 언제 하면 되는 겁니까? 바로? 아니죠.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물론 그 시간이 벌레가 생길 때까지 몇 날 며칠 뒤에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이제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러려고 했던 거죠, 원래? 그렇죠. 저희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설거지를 내가 할 거야. 절대 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다만 언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뭐 십수년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설거지? 내가 해야지. 빨래? 내가 해야지. 청소? 내가 해야지.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려야지. 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화장실 청소? 정말 내가 할 거야. 이건 내가 해야지.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십수년간 살아갔습니다. 다만 제가 요청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였죠. 시점. 그것을 해가는 시점은 내가 정하겠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겠다. 제가 유일하게 요청했던 것은 단 이거 하나였습니다. 남자니까 무슨 뭐 설거지를 어떻게 해. 전혀. 그런 마음 전혀 아니고요. 할 수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뭔 상관이야. 누구든 하는 거지. 다만 저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혜린이는 좀 집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음에. 그러나 우리 아내는 원하는 바는 지금 당장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금 우리 다른 친구가 했던 말처럼 벌레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 주장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득해 보려고 했어요, 제가. 아니다. 벌레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생길 수가 없다. 한두 시간 내에 벌레가 찾아올 수 없다. 내가 그 전에 하겠다라고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또한 납득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던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요? 그래도 비교적 설거지를 빨리 하는 편이죠. 그죠? 요즘에는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전 바로바로 합니다, 설거지. 심지어 저희 집에서는 설거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해요. 그죠? 네. 저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데, 아니야,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막 옥신각신 하는 일도 벌어질 만큼, 저는 이제 설거지를 이따가 내가 할게, 내위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밥 먹었다? 바로바로 설거지를 제가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레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 아닙니다. 제가 설거지를 바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죠. 무슨 소리세요? 제가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는 이유는 설거지를 바로 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다만 아내가 그렇게 하길 바래서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진지합니다. 제가 설거지를 바로바로 하는 이유는 벌레는 안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거지를 제가 나중에 할 때 혜린이 마음속에 자꾸 먹구름이 끼니까 벌레는 안 끼는데 자꾸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오니까 아유 내가 할게 자꾸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럴 거라면 내가 살아가는 우리 아내가 마음이 힘들다면 내가 벌레는 안 올지언정 그럼 내가 하지. 이런 마음으로 저는 설거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밖에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매번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매번 이렇게 반주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적당히 생활해도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게도 매주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지어 자신의 수익의 일부를 헌금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싫고 어렵지만 함께 하려고 하고 말을 걸고 그와 동행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을 며칠째쯤 돌고 있다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몇 바퀴 정도를 돌고 있으십니까? 지금쯤이면 성벽이 갈라져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뭔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초조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리고성은 점차적으로 갈라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전략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남들이 볼 때에는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 지금 뭐 하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기꺼이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비록 우리 생각과 주님의 일하시는 시기가 다를지라도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묵묵히 침묵함으로 여리고성을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